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하여 몇 번을 망해도 망했어야 할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치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하고 경제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하고 군사력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정치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비교들을 쉼없이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 같은 것들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건국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리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토록 명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춘원 선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가 1944년도에 그가 친일로 전향을 합니다. 지금껏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44년도에 가서 그는 친일로 돌아서면서 많은 이들에게 대동아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황제를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하고 그런 글들을 신문에 실으면서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강력하되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그런 군사 대국이 되어져서 아무도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만 내 자식들이라도 넉넉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으면 핍박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친일 행각을 했다고 훗날에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 스스로 독립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일생을 바쳐 살았던 이승만, 김구 같은, 이시영 선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도산 선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 나라는 독립되는데 네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는 독립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을 못 보더라도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때에는 독립된 대한민국, 독립된 대한의 나라를 맞이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독립투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아무도
그들마저도 독립은 필연이고 독립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날이 아니라고, 임시정부 세워진 날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독립이, 광복이 1945년도에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48년도에 건국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쓸데없는 논리 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나라가 건국이 됐다면 북조선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1948년도 같은 해에 날짜를 바꿔가면서 양쪽에서 건국의 날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도 건국될 거라고 착각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연합국의 승리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합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연합국들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 이승만을 이 땅에 초대 국회의장, 초대 대통령으로 세움으로써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연합국이 싸워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압제되었던 나라들이 다 해방되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주체하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복주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것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섭리를 바라보시는 신령한 눈, 신실하심을 누려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여름의 정취를 그냥 덥다는 이름으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토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비유를 3식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통해 가르치심이 얼마나 뼈에 새겨야 되는 교훈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단호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나라의 좌경화를 걱정합니다. 걱정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세상과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1천만의 기독교인과 8만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복의 의미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스스로 닫고, 그러면서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낙탑 무릎이 되어져서, 그리고 산과 들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는 이 땅의 진실하고 신실한 기록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했고 엄청난 독립투사들이 희생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대한민국은, 조선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까지도 세계의 흐름을 판단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땅을 주님이 광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복,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광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처절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전혀 상상 못하는 이방의 제왕의 허락을 따라 이스라엘은 돌아가고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은 그렇게 회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더러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유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너무 추워서 잠자리가 너무 추워서, 그렇다고 잠자리 시간에 무슨 에어컨을 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혼이불을 꺼내 덮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영구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결단코 그 누구도 애측부로할 뿐만 아니라 정해주신 원리는 불변의 원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모락산이나 백운산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레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둘레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길들을 걸으면 집을 나설 때 이 뙤약볕에,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면 온 숲이 나를 덮어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 길을 걷는데 그 상쾌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지경에서 둘째 아들은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왜요? 그는 압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산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진리,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염치 없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는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재산을 내 분기치라고 나누어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각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비로 품꾼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둘째를, 재산을 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포기를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괄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분단국가고 대립되어져서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극단적 인형 대립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금 생각으로 삐뚤어졌고 어그러졌어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서도 내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 내가 자식 노릇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내 자식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없으심을
오늘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여유롭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유롭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내가 재산을, 내가 건강을, 내가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주변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징치하십니다. 그 같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어렴풋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멋쩍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범죄했어도,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 저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우리를 버리시려나이까?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을 일으키시고 삼손을 일으키시듯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한히 나는 잘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매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때쯤 되면 다시 울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그러면 또 사사나 일꾼들을 내시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잊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985년 4월 6일 날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19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26년 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6년 만에 조선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45년도에 대한민국은 독립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은 2천만 민족이었고 2천만 민족 중에 30만, 때로는 5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0-40만밖에 안 되는 지도자, 크리스찬들 중에 그 유명한 이승만, 백범 선생 같은 그런 민족 지도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 나라도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내 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를 내려놓은 식구들이 없습니까? 진실로 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의견을 일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사상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주께로부터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 타락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49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씻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50장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질 것인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사람의 연대기로 따지면 43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430년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가족들이 흉년 대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센 땅에서 애굽의 왕권에 버금가는 요셉의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저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낳는 산의 아이들마다 다 죽이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죽게 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430년 동안 참지 않았던 하나님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섭섭하다는 말씀 없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더러 부르짖음에 사랑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탕자이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든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져서 북쪽 10지파로 만들어졌던 이방 숭배,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이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참 감동되는, 빼놓지 않고 감동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 전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하나님을 부정했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모조리 살아난 줄 믿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착한 백성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다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총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주님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북괴로부터 이 땅을 지켜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굿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맛도 안 나고 음식도 맛을 잃어버리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여전히 아침에 해는 뜨고 밤에 달이 뜹니다. 여전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아름답게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백설로 덥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포기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끊어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끊은 것입니다. 내가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등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가 염려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 나라가,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도록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범죄했으나 아버지를 버렸으나 돌아오니까 그를 품에 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내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